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과 말씀이고요. 제목도 동일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세 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26절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믿음으로 모세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모세는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제목과 본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네, 이상하게도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지난주 본문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본문과 지난주 전했던 내용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듣기는 쉬워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가 들을 때는 참 꿀같이 달고 맛있는데, 네. 이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고 또 내 삶과 믿음의 근력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요, 어떻죠? 가끔 속이 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단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 가서는 속쓰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란 게요, 참 듣기는 편한데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는요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기 김집사 들으라고, 저 박집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건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 말씀이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자아 실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부인할 줄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의 아재 그처럼 자기 부인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기 부인 자랑할 때만 찾는다고 하는데, 아재 개그, 어떤 노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자기 부인 몰라요. 잘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자기 부인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역시 자기 부인보다는 자아 실현에 더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들어도요,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 부인을 잘못 적용시켜서 자기 혐오나 자기 정죄감이나 자포자기에 빠져서 탈인한 경우도요 보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자기 부인이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를 걷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랑 자포자기랑 차이점이 뭐죠?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한, 그래서 소화불량에 쉽게 걸리는 저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직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서 주님이 계속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주간 더 묵상하면서 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길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을 볼게요.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타난 믿음으로 모세는 이란 말씀의 내용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묘사와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묘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고 보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네, 출애굽기에서는 어땠죠? 네, 모세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네,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통달한 다음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면서 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하고 나섰다가 어떻게 되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의 형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마치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요, 같은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행했던 위대한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라 했었죠? 네, 출애굽기 기록이 틀려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히브리서가 모세의 허물은 다 감추고 모세의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만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나요? 네, 다 아니라고 했어요. 네, 출애굽기의 기록과 히브리서의 기록 모두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히브리서와 출애굽기에 묘사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다른 거라고 했었죠? 네, 출애굽기는요, 모세에 대한 인물과 사건들을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청년의 때, 또 장년의 때, 또 노년의 때를 시간의 순서대로 연대기 순으로 자세하고도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고요.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모세가 이 땅에서 120년의 인생을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한마디로 총평하고 요약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은요, 어떤 특정 시점의 모세를 가리키는 묘사가 아니라 40세 때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능력으로 자신이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그 미숙했던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광야 훈련소에서 40년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 기간을 통과시키게 한 다음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뒤에도 그 목이 곧고 뻣뻣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렇지만 그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 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모세의 전 생애를 바라보시고 평가한 기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오늘 24절부터 26절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의 의도는요, 모세가 지닌 우리와는 좀 남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먼저 철저히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했었죠? 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드러나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겪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꼭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고난.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게 하세요. 그 십자가 진 같은 고통이 내 삶에 분명히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을 내가 몸소 경험케 하심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모세처럼 우리는 정말 싫지만 고난이 싫잖아요. 고난 당하기도 싫고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막 그런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반드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게르솜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게르솜이 뭐라고 했었죠? 네, 모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잖아요. 왜 게르솜이라고 했죠? 자기 고백을 담아서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게르솜의 뜻이 뭐죠? 네, 도망자, 실패자, 아웃사이더, 나그네. 그거라고 했었잖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게르솜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왜 주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이걸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요. 모세뿐만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네, 게르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몸소 겪게 하세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뭐죠? 네,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고집과 내 자아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뜻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요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럼 오늘 설교의 주제가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설교는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죄인된 인간은요, 결코 죽는 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편한 것을 선택하지 절대로 스스로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힘들어지는 것을요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누구든 그 어떤 사람도요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 스스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받을 때 나 너무 행복해, 더 고난을 나 더 때려줘 한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쵸? 변태죠. 메조키스트가 그렇잖아요. 메조키스트. 우리 중에 메조키스트가 아닌 이상 스스로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아가 꼭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가, 우리 죄된 본성이요, 늘 화로처럼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팔딱팔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네, 한 대 탁 치세요. 여러분 화로 봤죠? 화로 잡을 때 탁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안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을 만난 모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똥 묻은 지팡이를 들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4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양을 치며 살게 돼요. 또 출애굽에서는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늘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를 비방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또 40년을 또 살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모세되는 과정은요, 늘 자기를 죽이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부름받을 때뿐만 아니라 부름받고 나서도 모세가 온전해지기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모세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요, 문맥이요, 사람들이 모세를 막 비방해요. 그것도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가장 같이 있고 같이 사는 가족들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비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미리암과 아론에게 보라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너희가 뭔데 모세에게 반항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 중에 온유함으로 따지면 세계 챔피언이 모세였어요. 온유함의 끝판왕이죠. 우리 중에도 온유가 있지만, 네, 온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온유도 온유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온유해. 너무. 네. 근데 네, 모세도 온유하다고 하나님 인정할 만. 그럼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다 알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때 다 봤잖아요.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나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처음에 어땠죠? 불 같았죠. 네,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불같았던 성격과 성질을 갖고 있어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래서 나갔다가 이스라엘 동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어떡하죠? 바로 못 참고 불의를 보고 바로 들어서 쳐 죽여서 매장시키잖아요. 아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자 어떻게 하죠? 내려오자마자 분을 못 참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십계명이잖아요.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귀한 거를 우상 숭배하다 못 참고 분을 못 이겨서 그게 뭔데 지팡이를 던지든가. 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산산조각 나잖아요. 모세의 성질이요, 성깔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으세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목이 곱고 뻣뻣하고 늘 반역과 불평과 원망과 비방을 일삼는 백성들을 숱하게 겪다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죠? 이꼴 저꼴 다 보면서
죄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저들의 목이 곧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난 너희들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목이 곧고 완악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수탉이었다 보니까 그걸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온유해지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이꼴저꼴 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자꾸 나이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게 뭐죠?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네, 온유해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게 되는 거.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정말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을 품고 그렇게 완악하고 비방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반역한 백성들을 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무릎으로 나가서,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이들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백성들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구원해 주세요 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나갔잖아요.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죠? 안 변해요. 그런데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도 또 비방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할 뿐 아니라 그 민수기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시 애국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 그때가 더 좋았어. 거긴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있었지, 파라도 먹었지, 여기서는 만나랑 메추라기밖에 없어.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자꾸 세상 쾌락을 쫓아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럼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겐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고, 저기 있다고, 같이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듣기 싫다고 모세를 막 비방해요. 막 비방하고. 그래서 모세가 때로는 어떻게 하죠? 화도 내고, 때로는 좋은 말로도 타이르고 얼르고 달래고 다 해도요, 백성들이 어떻죠? 여전히 목이 곧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모세가,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다음에도 백성들은 안 변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내 생명 걸고 내가 주 앞에 나갔는데 똑같구나, 안 변하구나.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올라가라 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상숭배 다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난 약속을 지킬 거야. 약속은 지킬 테니까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가 쫓아줄게. 내 사자를 먼저 보낼게. 길을 평탄케 할게. 너희들은 편안히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약속 믿고 가. 그런데 나는 못 가겠다. 내가 주의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됨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 너희들 또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걱정해서 여기서 같이는 못 가겠다 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자 모세가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세요. 궁금하신 분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죠? 바꿔서 말하면 모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이들을 데리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여러 번 인정하시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려갑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얘들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저는 못해요. 주님이 친히 데려가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토스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데려가지 않으시면 나도 못 가고 우리도 못 가요. 위아도 못 가요. 다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하고 주님의 인도와 동행과 역사를 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모세가 원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길도 아니었어요. 이미 40세에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다가 처절히 쓰라린 패배와 실패를 맛봤잖아요. 꺾였잖아요.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과하게 한 후에 주님 저는 못해요. 내가 누구이길래 제가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주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출애굽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 혼나서 내가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낼 테니까 잠만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 이렇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반응할 수 없으니 가요. 그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건져낸 후에도 모세의 삶은요 계속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주님 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못 가요. 주님이 친히 같이 가주세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계속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걸, 광야에서 고난받는 걸, 그렇게 자기 주장 강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몸소 겪으면서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더 이상 힘 빼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온유해지는 과정을 모세가 원해서 선택한 건가요? 아니죠. 온유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 수양의 과정으로 선택한 건가요? 아, 난 이 땅에서 온유의 끝판왕이 돼야 돼 하고 온유해지려면 이들과 더 오래 있어야지. 정신 수양을 해야지. 참고 또 참는 과정을 해야지. 스스로 선택한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말씀은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은요. 다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진 후, 이미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시고 부수시고 으깨시고 우리의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하신 후에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요.
다만 나만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의 공통된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아시나요?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가루가 될 때, 가루가 돼서 제가 돌멩이도 아니고 장알도 아니고 가루가 돼서. 우리 그런 고백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옛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살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때 본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모세도 그렇고요, 그 엘리야도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분명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월들을 다 겪어요. 살았지만 살 것 같지 않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다 겪어요. 겪게 하세요.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도대체 나보고 이런 세월을 어떻게 견디라고 주신 겁니까? 나 이제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하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날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처럼. 많죠. 주님, 제가 저만 잘 되자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님 주신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나요? 왜 돕는 사람들을 안 붙여주시나요?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시는 건가요? 주님, 너무 지쳐요. 너무 외로워요. 나에게 힘을 줘야 될 가족들도요,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못해요.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거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젠 다 날 버렸어요. 정말 바닥을 봤어요. 이젠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말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야, 이 녀석아, 너 아직도 안 죽었느냐? 그거 너 죽으라고 너 그런 일 겪게 한 것인데 왜 아직도 팔딱거리면서 살아있느냐? 어서 나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너 아직도 살았냐? 죽었다고 복창해라. 주님, 맞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맞아, 나 십자가에 죽었지. 십자가 못 박았지. 내 자아는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십자가 못 박았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나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지. 근데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웃기지 마라.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너가 살 필요가 없다. 너 대신 내가 살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너 안에 살 것이니,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못난 자아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때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연단을 내리고 계실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예외인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남달리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나를 남달리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야 이 녀석은 이런 연단을 주어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야 쓸만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이 정도의 연단을 허락해도 나를 떠날 자가 아니다. 이 정도의 고난을 허락해도 나를 떠날 자가 아니라 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자다. 이걸 몸소 깨닫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또 복이 되라고 주시는 연단과 그런 과정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저도요 아무에게나 수예배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도 잘 못 오고 겨우겨우 힘들게 오는 지체한테 수예배 왜 안 오세요? 오세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가끔 가다가 수예배 왜 안 오세요? 하고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오라고 하는 주만 오고 오지 그 얘기 안 하면 또 안 오는 거죠? 왜 또 빠졌나요? 왜 안 오세요? 하고 수예배 오세요? 하고 근데 그 얘기는요 여러분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자랐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수예배도 올 정도의 믿음이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기 때문에 이제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기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무에게나 연단을 주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고난 주지 않으세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자에게 주세요. 복으로 여길 자에게 주세요. 연단과 축복의 기회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기회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서 정금이 나오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지면 남는 거 뭐죠? 가장 귀한 것 오직 주님만 남는 기회예요. 왜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지 다른 내일은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죠? 네,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달리신 주님을 보여주세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정욕도 우리 죄된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고백을요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입술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요. 오늘 히브리서의 언어로 다시 말한다면요, 한번 다시 보면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보낸다. 내 백성을 구하라고 널 보낸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전 못해요. 사람 잘못 봤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40년 전에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반대로 하십니까? 지난 세월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저더러 가라니요. 저는 지금 희망이고 의욕이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다 꺾였습니다. 이제 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저 이제 80입니다. 80!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그 40년간 내내 일했느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너를 깎고 또 깎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더 깊어졌느니라. 이제야 일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자기 혐오나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속아요. 마귀한테,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참 많이 빠져서 자포자기나 자기 혐오나 자기 정죄감을 마치 자기 부인인 양 여기면서 스스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자기 자아를 쓰담쓰담 해줄 때가 있어요. 쓰담쓰담 해주면서 꼭 끌어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디 있어야 내가 살지 하면서. 근데 사탄이 주는 자기 정죄감은요, 주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님께 나가는 것도 부끄럽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 나 교회 못 나가. 부끄러워. 어떻게 나가?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 이건 자기 정죄감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멀어지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기 부인은요, 주님을 붙들게 하세요.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악을 이길 수 없지. 판판이 깨졌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받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자기 비난도, 자기 혐오도, 그렇다고 자포자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더 큰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26절에 나타나듯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역시 난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죄를 못 이겨, 하나 많아야 이제 희망이 없어, 창피해, 주님 앞에 나가서도 송구해서 어떻게 나가.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절망을 울어서 넘기지 말고요, 절망을 견뎌내어 넘기셔야 됩니다. 슬픈 날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다가 주무십시오. 하지만 체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체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체념은요, 우리를 비겁한 대로 끌고 가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요. 야, 네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게, 죄 짓는 게, 너 그냥 살아. 대충 살아. 그게 넌데 뭘 유난을 떨어. 뭐 다시 나가려 그래. 이 자리를요, 넘어가야 돼요. 이 자리를 넘어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자기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수치스러워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갑니다. 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뇌물은 안 되는 거 알게 주님 붙듭니다. 자가 붙듭니다. 나가야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40세 모세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하셨어요. 80세 모세가 낙심했다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하셨어요. 친히 함께 가셨어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뭐죠? 나로서는 희망이 없기에 더 큰 소망인 상 주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붙드는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지만 빈 그물이었죠. 못 잡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힘으로 안 되지. 근데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고기 잡는 거 말고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줄게. 너에게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너가 사랑하고 너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가치, 그걸 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물을 내려놓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더 큰 걸 붙잡는 과정이에요.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가 아니라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즉 십자가를 붙들고 너의 몫에 태운 그 십자가, 너에게 맞는 그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포자기는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요 더 큰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자포자기는 체념이지만 자기 부인은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는요 모세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뭐죠? 자세히 분명히 보세요. 11장 24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은 거절하고 포기했지만 또 어떤 것은요 어떡하죠? 좋아하고 더 붙들고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른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덜 중요한 게 뭐죠?
모세에게 있어서 덜 중요한 게 뭐죠? 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왕자의 권세. 내려놨어요. 죄악의 낙, 죄악의 즐거움, 세상 쾌락. 덜 중요한 걸 생각하고 내려놨어요. 세상의 모든 보화를 덜 중요한 거로 여겼어요. 돈. 덜 중요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럼 가장 귀한 게 뭐죠? 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죄로 향하고 죄로 기울어진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덜 중요한 걸 내려놓고 진짜 가치 있는 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억지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이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했던 그 성도의 삶을요, 모세가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래서 모세는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에게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이라는 이 땅의 작은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라는 기쁨을요, 선택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부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 부인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어떻게 말씀하시죠? 더 큰 인생을 살라고 하세요. 더 큰 인생, 상 주심을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 큰 기쁨을 얻으라고 하세요. 더 큰 기쁨을, 여기 있다, 더 좋게 여기 있다.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모세가 왕궁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의 작은 만족을 내려놓고 더 귀한 거, 더 값진 거, 더 좋은 거,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사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찾고 계신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나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